자, 오늘은 그 예수님의 생애 유대인의 어느 명절날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던 가버나움도 가시고 가나도 가시고 나사렛도 가시고 이 1차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돌아봤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명절이 됐는데 예수님이 그때 잠깐 예루살렘을 가시는 이야기를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자, 넘겨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몰라. 안 써놨어. 그래서 추측하기를 이거 유월절 아닌가? 아니면 오순절 또는 불임절? 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절기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 근데 만약에 이 명절이 유월절이다 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이때가 유월절이라고 하면 1년이 더 추가돼 버리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를 유월절로 계산을 해요. 넘겨보면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는 아직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는데, 여기는 요한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4장 이렇게 4군데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도 사복음서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유월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의 유월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 내지는 3년 6개월로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명절을 유월절이라 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4년에서 4년 6개월로 1년이 늘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명절이 무엇이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전체에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내용인데, 이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요 표적이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이 세 번째 표적의 배경이 어느 유대인의 명절이었다. 이건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신약 외에 외경과 가경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경이나 가경들의 특징은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가라사대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쳐서 가라사대 모음집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외경과 가경 속에는. 그런데 그 가르침이 과연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인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경과 외경으로 분류를 했는데, 성경 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하니까 그냥 외경으로 쳐놓은 거고 정경이 아닌 외경이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도마복음이라고 써있는데 도마가 쓴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가경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가경이 뭐예요? 가짜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분들이 있어요. 학자 중에, 리버럴한 학자 중에 예수님의 실체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처음 우리에게 그 신약 성경이라고 할 때 어쩌면 야고보가 제일 먼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서신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리버럴한 학자들은 너희가 믿는 그 예수의 실체는 없다, 가르침만 있다. 그걸 누가 만드는 거냐? 사도 바울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듣다 보면 빠져. 그리고 마음이 두근두근해. 이거 내가 뭘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니네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이 진짜 예수의 가르침인지 뭘로 증명할래? 그것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높여가지고 누가 막 악을 쓰면서 얘기하면 일단 들어주는데 앞뒤의 정황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명확한 자료 없이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어떤 그 리버럴하거나 아니면 반기독교적인 이 주사, 접종을 미리 해놓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 때 괜찮아. 그런데 전혀 순백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믿기만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요. 가슴이 덜컥하고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거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성경 중에 외경과 가경이냐? 이거는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 그런데 리버럴 학자들은 그게 맞다고 외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주류적인 게 아니고 비주류적인 주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인터넷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비주류가 마치 진짜 숨어있는 주류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가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신약의 복음서의 특징은 가라사대의 말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감 있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그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이름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빌라도의 관저에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한 200년 안에만 썼던 말인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있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200년 안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좁혀요? 이게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복음서가 쓰여졌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현실적인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건이 나와? 장소가 나와? 인물이 나와? 그 장소가 있어야죠. 만약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소는 우리 살고 있는 지구에 없다고 생각해봐. 소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들을 찾는 것을 성경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사실 고고학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류의 굉장히 오래된 학문인 것 같지만 기독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수르가 정말 과연 있을까? 바벨론이 있을까? 찾으러 다닌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명칭이 성경 고고학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최소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는 최소 2000년이에요. 그리고 구약은 2000년이 넘어. 그리고 수많은 전쟁이 있고 문화 교체가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명,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을 찾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성경 고고학자가 된 거예요. 성경 고고학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그냥 고고학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 전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무슨 마야 문명을 찾으러 다닌 등 이런 그냥 고고학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 시작은 성경 고고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 여러 유물들이 나옵니다. 땅을 파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성경에서 말했던 그 자리이고 그 유물인가?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연대 측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있어요. 이미 지금은 더 강화가 됐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연대 측정이라는 것에 굉장한 오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 내고 이거 성경에 있었던 거야 하고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쳐줄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데 야, 그 탄소 연대 측정에 오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냐? 믿든 말든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림을 하나 넘겨보면 1888년에 예루살렘 유적지에서 작은 인공 연못이긴 연못인데 자연적인 연못이 아닌 인공적인, 이게 다 연못이에요. 물이 잠겨져 있는 연못이 발견이 됐어. 그리고 여기에 요 기둥 있죠. 5개 행각이 있어. 여기에. 자, 길이가 한 13.3m 정도 되는 이게 지하, 여기가 지상이면 여기가 이제 지하인 거지. 지하 연못이 발견이 되는데
바로 이곳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쳤던 거기가 아닌가.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윗못, 아랫못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사적인 자리, 두 개의 크고 작은 연못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반증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베데스다 못이 확실하구나. 모든 학자들이 거의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이 발견됐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명이 일단 마저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실 이게 맞든 안 맞든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다만 나의 생각은 나의 주관적인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로 어떻게든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발견된 베데스다 못을 통해서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은 일은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지금의 베데스다 연못은 여러분 이게 아주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베데스다 연못은 2000년 전 그 모습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고 다들 동의한다는 거예요. 자, 더 지하로 이렇게 뭐 이런 데가 있어서 지하로 내려가 보면 이게 일종의 큰 목욕탕까지 돼 있다는 거예요. 목욕탕처럼. 자, 예루살렘의 위치상 베데스다 못은 성전에서 굉장히 가까운 성벽에 붙어 있습니다. 거의. 자, 예루살렘은 당연히 한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성곽으로 딱 성벽으로 둘러져 있죠. 그러면 이 성벽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문이 있어야 돼, 문이. 근데 문이 만약에 이게 좀 조그만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성곽이 있는데 문이 하나만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길 가려면 반나절은 걸어서 가서 들어와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비합리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곽에 문들이 많이 있어. 뻥뻥 뚫려 있는 문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샘문이라는 게 있어요. 샘문. 이 샘문은 샘 옆에 있는 문이야. 그러니까 주로 물을 기르러 갈 때 그 문을 통해서 나가서 물을 길러 오는. 그래서 이름을 샘문이라고 붙인 거예요. 어문은 뭘까요? 어문. 비린내 나는 생선을 들여오는데 사용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문은 뭘까요? 분문. 네? 비슷한데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변 이런 것들을 나르는 곳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문에 구분을 해서 한 문에 똥도 왔다 갔다 하고 짐도 왔다 갔다 하고 물고기도 갔다 오지 하는 게 아니라 물은 깨끗해야 되니까 그 샘문을 주로 다녔던 거고 분문에 더러운 것만 왔다 갔다 하고 어문에 비린내 나는 것만 왔다 갔다 하고 어문 근처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시장이 있었겠죠.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근데 그 문 중에 양문이라는 게 있어요. 양문이 뭐냐? 주로 제물로 바칠 양이 드나드는 문을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이 문을 오늘날에 복원이 됐어요. 이 문을 오늘날은 스테반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웬 스테반?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그 투석형이 이 근처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름을 스테반의 문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런데 이전에는 사자의 문이라고도 했던 거예요. 한 문의 이름이 세 가지예요. 양의 문, 사자 문, 스테반의 문. 그럼 왜 사자의 문이냐? 비잔틴 시대에 요거를 다시 중축을 할 때 여기에 두 마리의 사자를 문양을 새겨놨어요. 이게 사자가 있으니까 사자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이만큼 이 당시에 이 지금 문이 양문이라고 했다가 사자문이라고 했다가 스테반의 문이라고 할 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를 비잔틴한테 뺏겼던 거야. 다 부서졌던 거야. 다시 지을 때는 비잔틴 양식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부서지잖아요. 오늘날은 다 파. 왜냐면은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바닥을 파서 딱 해놓고 집을 짓잖아요. 고대 시대는 다 흙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대충 그냥 해놓고 그 무너진 걸 이용해서 다시 또 세우는 거예요. 자기네 양식대로. 그러다 보니까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딱 집어가지고 여기가 어딥니다. 여기가 어딥니다.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또 한 번 더 눌러보면, 자, 이 양문, 여기가 양문이에요. 여기가. 요 양문을 통과해서 조금만 가면은 어디에 이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요 가는 길 맞은편에 윗문, 윗못, 아랫못으로 나눠져 있는 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던 거예요. 자, 이거는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가면요, 이 장난감으로 만들어 놨어. 그 장난감을 찍은 거야, 이거는. 그래서 양문이 베데스다 못을 들렸다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베데스다 못의 용도가 뭐겠습니까? 밖에서 끌고 온 이 더러운 짐승을 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갖고 가서 씻어.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데리고 가서 잡았어. 그러면 손에 뭐가 묻겠어? 피도 묻고 막 이러게 되니까 또 여기 가서 씻는 거예요. 그 용도로 연못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게 왜 베데스다 못이냐? 연못이니까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베데스다는 뭐냐? 베데스다의 히브리어를 쪼개서 보면 집이 베이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헤세드예요. 베이트하고 헤세드를 합친 합성어가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연못은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 이런 의미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와 밀접한 씻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이름을 줘놨던 거예요. 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거기에 병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모여서 연못에 물이 막 출렁출렁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 이 연못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전설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야. 가끔 천사가 여기에 내려와서 물을 막 흔든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 낫게 된다.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읽었던 본문에 3절 중반에서 4절까지 뭐가 쳐져 있죠, 지금? 가로가 쳐져 있어. 우리 성경에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은 다 무슨 부분이에요?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누군가가 가로를 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서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릴지 낫게 되밀어라. 자기 나름대로 코멘트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있어서 앞뒤 문장이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그냥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원본에는 없지만 버리기는 아까워. 그래서 괄호를 쳐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괄호에 있는 내용, 천사가 정말로 내려왔을까? 그리고 물이 흔들릴 때 누구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 다 나을까?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후대에 누가 첨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는 그냥 전설로 이야기 흐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과연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들어가면 정말 나았을까? 자, 그런데 그 소문이 병자들에게는 쫙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야, 김씨가 문둥병이었는데 여길 들어가서 낫대.
장씨가 여기서 돌았는데 여기 들어가서 온전했대. 별 소문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병자들은 그 소문을 믿고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무슨 때라 그랬죠? 아까? 이때가 지금 무슨 때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명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모이는 때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또는 관광객들이 이 절기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버글버글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도 있겠죠? 야, 베데스다에 가면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 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평소보다 사람이 몇 배가 지금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글의 흐름상 1절의 시작은 명절의 축제로 시작해. 명절의 축제야. 그런데 3절부터는 분위기가 아주 무겁게 가라앉고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있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여기 그냥 무대기로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명절이 되어서 축제가 벌어져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그렇죠. 절망에 빠져있는 병자들만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 병자들 아까 얘기했죠. 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인 거예요. 맹인 봐. 앞을 못 보는데 야, 뭐 물이 통해. 그럼 이 맹인이 어디로 가겠어요? 정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혼자서는 가기 힘든 사람인 거예요. 다리가 저는 사람? 다리를 저는데 어떻게 여기를 가 혼자서. 그쯤 되면 매일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혈기 많은 사람, 삐짝 말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이 사람이 물 통한다고 어떻게 가겠어요? 사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연못에도 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만 지금 잔뜩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질병은 어느 정도 규명이 됩니다. 제가 갑자기 며칠 전부터 턱이 아픈 거야. 그래서 뭐 진통제를 좀 먹었는데 이게 일주일 가고 2주일 갔는데 점점 아픈 게 커지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는 분에 전화를 했더니 항생제를 먹어야 됩니다. 항생제를 먹었더니 그 아팠던 그게 점점 줄어들어. 처음에 그 아팠던 지점으로 지금 통증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흘을 먹어야 됩니다. 한 끼도 빼놓지 말고 하루에 3번씩 드세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제가 이거 만약에 이 약을 먹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염증이 굉장히 퍼져서 혹시 이대로 그냥 죽을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이 있어서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자, 규명이 되죠. 염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허다못해서 뭔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이게 병원에서? 유전병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에서 내려오는 어떤 유전적인 병이 뭔가 규명이 돼. 아무리 불치병이라도 그걸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알게 돼.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자기가 아플 때 이게 왜 아픈지도 몰라. 그러다가 의사들 만나도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계속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 성경에 아픈 사람들,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병이었어요? 열병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몰라. 그냥 열이 났대. 그러니까 열병이야.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은 그 사람 뭐야? 열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것도 열병이야. 사실 규명이 안 되는 병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보통 아픈 사람들이 아니야. 되게 아픈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의사들한테 다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도 못 고친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온 게 천사가 물을 동이는 이 베데스다의 못에 와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나 마지막으로 한번 구해보자 하고 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 아버지가 10년, 20년 아파서 누워있어 봐. 자녀들, 가족들이 이 사람을 간병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사람, 아픈 사람보다 아픔을 돌보는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자, 아마 이 병자들은 정말
어쩌면 가족들한테도 버림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 왜냐? 여기까지 왔다 할 때에는 가족도 손을 놓은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아들아, 딸아, 할머니, 아버지 하면서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온 데가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그때 1번으로 딱 들어가서 지금 이 병을 고치는 게 이 사람들의 꿈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살펴봤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인다는 이야기는 원본에 없는 미신이라는 거예요. 미신. 이 사람들은 미신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미신이라도 믿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의문인 건 어째서 왜 천사가 내려올까? 그쵸? 왜 천사가?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물이 보글보글 하면서 막 움직인다는 거야. 그런데 이유를 모르는데 물이 보글보글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히 움직이겠어? 천사가 와서 날갯짓을 하니까 물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 물은 실로암의 물을 끌어당긴 거예요. 물을 땡겨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한 번씩 바꿔야 돼. 짐승을 씻는 물, 피를 닦는 물을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 그 물을 한번 채워서 물을 한번 돌려야 되기 때문에 물이 내려갈 때 소용돌이가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 있고 천사를 숭배하던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물이 움직이긴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의문은 왜 첫 번째로 들어가야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정말로 천사가 내려왔다면 첫 번째 사람만 고쳐주는 건 아니겠죠. 물에 들어온 사람 다 고칠 수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천사가 고치려고만 해도 물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고칠 수도 있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들어간 사람만 고침을 받더라? 희박하다는 겁니다. 진짜 희박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에서 베다니 연못은 미신덩어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럴 거야 라고 그냥 믿고 지금 거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감독관이 있으면 삑! 이 사람이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줄 수 있는데 그 병자들이 우르르 막 굴러 떨어지고 막 날아가는데 누가 첫 번째 들어간지 알겠습니까?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어떤 질병, 자, 그러면 누군가가 고침을 받았는데 내가 암이 있었는데 암이 고쳤습니다. 그걸 뭘로 증명을 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병에서 고침을 받은지 누가 리포트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뜬 소문만 있는 거예요. 뜬 소문만 누가 무슨 질병 여기 와서 고쳤더라. 누가. 다 이 사람들은 소문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록 베데스다의 이 전설이 미신이라고 해도 이 질병으로 인해 비참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 여기가 신락 같은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여기라도 지금 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자, 이쯤 되면 서로 간에 나이가 많고 적고 남녀노소 관계가 없는 거야. 자, 명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 중에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 부자들도 기부를 하죠. 또 천성이 좋아서 기부 천사들도 많이 있어.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음식을 막 나눠줘.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자, 내가 받은 음식인데 같이 먹읍시다 하면서 이거 먹고 힘내세요 하면서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아니 나는 앞에 안 보이는데 당신은 뭐가 문제예요? 그럼 나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애가 허해? 그러면은 나는 중풍병 걸려갖고 이게 허해합니다 하면서 막 도대체 내가 집에 있을 때 이런 일을 당해서 하면서 자기끼리 얘기할 때 서로 얼싸안고 울고 음식 나누면서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물이 흔들리기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먹던 거 집어 던지고 앞에 있는 놈 못 가게 지팡이 던져 집어 던지고 발에 걸어서 맹이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자기 일본으로 들어가야 돼. 왜?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만 고쳐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 내가 들어가야 돼. 그 전까지는 울면서 아이고 형씨 고생이 많소 하다가 지금 물이 통하니까 아수라장으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는. 자,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친구였고 동료였고 따뜻했어. 이 물이 움직이는 순간 완전히 경쟁 구도로 완전히 다 돌변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곳에는 더 이상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무자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 강한 자만 살아남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똑같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비극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자, 이거 또 하나의 그 작은 그 인생의 현실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잘 봤어. 그래서 합격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떨어져야 돼. 내가 좋은 곳에 취직을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취직을 했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베데스다 연못이 너무 비슷한 거야. 그러니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베데스다는 지금 내가 푹 잠겨 살고 있는 이 험악한 현실과 똑같은 또 하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광란의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를 쫓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 중에 의롭다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비록 아프지만 나는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더 아픈 것 같은 당신을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거. 이게 의입니다. 이게 의.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약육강식적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일상에서 벗어나서 교회에 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내가 당신을 몰라뵀군요 하고 한번 인사를 해봐.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일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사탄의 집에 마귀의 세상이라 할 때는 손을 굽힐 수가 없는데 빵이 있어. 이 빵을 어떻게 먹을까요, 여러분? 못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남들 손에 있는 걸 팍 해가지고 빼서 먹어야 돼. 그게 약육강식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런 곳이 베데스다와 같은 연못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적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일반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딱 갈라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 새로운 질서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하는 것. 에이, 그래? 그럼 나는 이 경쟁에서 그만할래. 이게 거룩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의 진짜 뜻은 구별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수포자 많죠? 수포자가 뭐예요? 수학을 포기한 거야.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면 세포자는 뭘까요? 세상을 포기한 자. 자, 수학을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는 것은 구별된 삶이 아니에요. 자포자기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구별된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구별됐다 할 때에는 이 베데스다의 치열한 삶 속에서 의롭게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약육강식의 삶 속에서 내가 내 걸 내려놓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삶,
이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얀 피를 막 토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자. 그게 신앙인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드디어 나와요. 자, 병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을까?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 수많은 사람 중에 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는지는 예수님밖에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쓴 요한의 의도를 알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고개가 끄덕여져요. 자, 38년이라고 하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2년 보태면 40년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기 인생을 다 산 거야. 40년이면. 38년 된 병자. 이게 절대 짧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병이 38년 동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 치유가 되든가 그 절병으로 이미 죽는 거예요. 질병으로.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요한은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38년 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말을 안 해.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자, 다만 말하고 있는 게 그 주변에 맹인,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요한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38년 된 병자가 무슨 병에 걸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명절에 있었는데 이 명절이 불임절인지 오순절인지 유월절인지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자, 유독 38을 강조하고 있어. 그 비참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이나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던 지독하게 운이 나빴던 인생 말종으로 갔던 그 사람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폰을 꺼내가지고 구약 성경에 38하고 연관된 거 빨리 찾아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아, 이것도 내가 주고 싶었는데 못 주게 생겼네. 자, 신명기는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출애굽 1세대가 죽고 광야 2세대들에게 결코 율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이 모세의 신신당부의 책이 신명기예요. 자,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떠나. 그리고 뭘 한번 건너가죠? 홍해를 건너. 그리고 시나이 반도를 지나 시내산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뭘 받아요? 율법을 2년 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넘겨보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어디의 경계죠? 여기가 어디의 경계가 되겠어? 아라비아하고 가나안의 경계예요. 그 얘기는 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땅이에요. 지금 눈앞에. 거의 다 왔어. 자,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왔다 할 때는 이게 2년이 걸린 거예요. 2년.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못 올라가.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에서 광야로 원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를 38년을 떠돌아. 38년 떠도는 중간에
1세대가 다 죽어 여기. 그리고 세대가 교체가 돼서 2세대인데 모세가 생각해보니까 율법을 들었던 이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여기서 재강론을 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면서 38년 동안 우리가 여기를 돌았던 이야기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했냐? 처음에 왔을 때 여기에서 올라가자 했더니 잠깐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저 사람들이 얼만큼의 전략을 갖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고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했어. 그런데 백성들이 잠깐 정탐꾼 보냅시다. 그래서 12명을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어.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는 거기 못 갑니다. 거기 사는 백성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상대도 되지 않아요. 틀림없이 우리는 다 천멸할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백성들이 거기서 다 자지러지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 여기까지 우리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했냐? 그때 하나님이 원위치 다시 광야로 원위치를 해서 그때부터 38년 동안 뺑뺑 도는 거예요. 1세대가 다 죽었어.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교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모세가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고 왔지. 너희는 다시는 너희 조상들이 했던 불순종에 빠지면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다니 연못가에 앉아있던 이 38년 된 이 병이는 불순종하다가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우리 소위 말하는 개고생했던 이스라엘을 투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자 세 종류의 병인들을 얘기했어. 첫 번째 뭐였죠? 맹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못 보는 영적인 맹인들. 두 번째는 누구야? 다리 저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비참에 놓여있는, 나락에 떨어져 있는 지금 그 비참. 세 번째는 뭐예요? 혈기 마른 자. 여러분, 혈기 마른 자 못 봤죠? 죽음 직전에 혈기 마른 자, 여러분 완전히 뼈다귀입니다. 그냥 뼈에 껍데기만 붙어있는 건 하얘요. 핏기가 없어. 저는 여기 딱 생각나는 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생각이 나. 생명이 없어. 죽은 거야. 아마 요한이 기록을 할 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비참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38년 동안 바닥으로 치고 바닥으로 터져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투영해서 이 사람을 딱 끄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사실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은 당연한 걸 또 물어보는 거야. 아, 그치. 낫고 싶으니까 여기 앉아있잖아. 그런데 원래 이 질문의 원의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네가 네 죄를 인정하느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죄를 뉘우치고 있느냐?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 리마인딩을 하면서 너 정말 고쳐지고 싶어? 그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병자가 넘겨보면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또 변명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쟤네들이 다 들어가고 내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또 변명을 하고 있어. 문제는 자기야. 그런데 우리 부모가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놈의 때문에 저놈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처지가 된 거예요. 또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주변 환경 탓만 하고 있는 38년 뺑뺑이 돌았던
이 근성을 못 버리고 아직도 그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자. 우리는 메뚜기다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니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넘겨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마 주님의 마음이 되게 무거웠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좀 정신 좀 차렸을까 했는데 여전하거든. 뭔가 달라고 금식해. 이거 좀 도와달라고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해. 그런데 다 헛된 것만 구하고 있고 늘 남탓만 하고 있고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고쳐주면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 아기가 울어. 아기가 막 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시끄러! 이럽니까? 또 달래! 어떻게 해요? 보채고 울어. 그럼 젖을 물려요. 헛된 것을 구하고 있고 핑계만 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는 이 병자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거야. 고칠 만한 이 조건도 안 되지만 일단 불쌍하니까 젖을 물리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는 사실 제가 볼 때 뉘앙스가 성경에 없어서 그렇지 이 목사님이 아니 예수님이 목소리가 촥 가서 네 자리를 들고 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행간이 있어.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 있는 행간이 있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답을 주지 않아. 자, 문제는 이 날이 무슨 날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고 기사를 일으키고 설교를 할 때마다 논쟁이 있었죠. 논쟁들이 계속, 지난 시간에는 금식 논쟁까지 우리가 봤잖아. 이게 다 갈릴리에서의 논쟁은 전초전이었다는 겁니다. 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이후로는 유대인과 예수님의 아주 뜨거운 신학적인 논쟁이 수면 위로 올라와요. 사실 이 이야기가 9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누구를 자기가 고침을 받았는데, 다음 시간 얘기지만 내가 어떻게 고침받는지 몰라.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고 이 사람이 고쳐줬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게 또 엮여져서 이제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깊은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다 읽어보면 여기에서 이 논쟁 중에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니네들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도 다 지적을 해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38년 된 병자만 고쳐줬을까? 38년 뺑뺑이를 돌았던 이스라엘을 투영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못에 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제 상상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다른 더 진짜 지독한 병이 걸린, 야, 너 낫고자 해? 근데 이 사람은 보지도 않는 거야. 아니, 몰라. 저리 가. 지금 물만 동이면 난 들어가야 되니까 꺼져. 왜? 이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곧 물이 동할 것 같은 거야, 지금. 물이 곧 동할 것 같은데 너 낫고자 하니까 뭔 소리야 하면서 꺼져. 아니, 어떤 사람은 너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대답도 안 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물음에 대답을 했던 사람이 혹시 38년 된 이 병자 하나뿐이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잘하다가도 내 느낌을 믿을 때가 있어. 내 느낌을 믿을 때가 있어. 그래서 주식을 해서 쪽박을 차는 겁니다. 느낌에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 내가 한번 넣으면 이번에 곱빼기 3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래서 몰았더니 쪽박을 차는 거죠.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 전반전에 누군가가 골을 넣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계속 공을 준다는 거예요. 같은 팀이. 왜? 너 오늘 하나 넣은 거 보니까 또 넣게 생겼다. 그래서 계속 줘. 그러면 계속 주면 마크를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대단히 마크를 당해서 후반전 뛰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교체 투입되는 거예요. 너무 지치니까. 공은 계속 오고 마크는 2배, 3배 붙으니까 지쳐가지고 교체 투입이 된 이런 일들이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공은 손흥민만 넣습니까? 이강인도 있잖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 분위기가 되면 쳐서 그 사람이 넣게 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누군가 오늘 하나를 넣었으면 사람들 심리가 제가 넣었으니까 또 넣을 거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계속 공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느낌으로. 자, 재미있는 야구가 있는데 9회 말이 됐어. 9회 말이 되면은 다들 뭐라고 해요? 자, 이제 안타가 하나 나올 쯤 됐죠. 아나운서부터 모든 사람이 9회 말이 안타나 홈런이 나오는 때라고 다 긴장을 하고 막 지켜보는데 이게 근거 없는 믿음들이라는 겁니다. 자, 명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 있어. 그러니까 그 병자들을 지금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뭔 일이 일어나게 생겼구나. 평소보다 지금 몇 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분명히 오늘 물이 움직일 거야.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초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초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 명절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 분위기를 타서 지금 천사가 물을 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누가 오신 겁니까? 거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을 때가 돼서 고침받았겠지. 그때 천사가 왔을 거라고 다 생각했지만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침과 치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38년의 질병의 문을 닫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에 매일 온다고 해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가 치유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난 자가 고침과 회복을 경험하는 거지. 여기에 한 번도 안 빠졌다고 해서 내가 이제 고침받을 때가 됐을 거야. 내가 이제 회복 때가 이미 됐을 거야. 이 느낌으로는 아무도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라는 겁니다. 가장 구체적인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살려주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분을 만날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진정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